과 함께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사이트에서 한 기사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신뢰도 또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3년 만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기독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만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21%에 불과했습니다. 3년 전보다 10%가 떨어졌는데요. 이 감이 오시지 않으시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인 4명 중에서 3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넘겨주시면 55.8%가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표 조사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는 이런 통계표 조사들을 한 번씩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주는 성적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표.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고민이 듭니다. 이 고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앞으로 복음 전하기 힘들겠다, 목회하기 힘들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고민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예배의 변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배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강조했고, 예배 회복이 교회의 살 길이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삶을 잃어버린 예배,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닐까? 아니, 진짜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인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식여져 갈 때,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예배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변질되니까 삶이 타락해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2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고민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고민이 있는 예배다.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예배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자가 품는 거룩한 고민이요. 내가 예배 가운데 뭘 가지고 나아가지? 어떻게 하면 높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자의 아름답고 순수한 고민입니다. 제 안에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높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저런 거룩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예배자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바로 앞에 6장 이 4절과 5절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던 심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앞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를 속량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4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뒤로, 뒷문으로 그렇게 빼돌려 출입시킨 것이 아니고요, 속량하셨어요.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당당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은혜가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왜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한 인도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아론과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 미리암과 같이 그 광야에서 돌볼 수 있는 영적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인도자와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멘토, 내 고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진로와 길을 물어볼 수 있고 내 갈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론과 같은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를 기도해 주고 신방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마운 아론과 같은 목회자들과의 만남 있으셨죠? 그리고 이런 인도자와 보호자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 지역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음모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누가 저주한 일이 생겼는지 본인도 모르는 일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은혜는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압니다. 죄도 회개하고 회개해 주신 것, 내 기도 응답하신 것,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것 눈에 보이잖아요.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미리 앞서 막으셔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앞서 막아주시고,
내게 오는 재앙과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막아주시고, 나도 모르는 나의 음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음모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음모를 막아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사와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갚을까? 그래서 고민한 게 뭡니까? 1년 된 송아지예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좀 돈이 없으면 이제 양, 비둘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가장 좋은 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수사법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을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고민이죠.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세히 보십시오. 1000마리 수양이 아니라 천천의 수장. 1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 몇 마리입니까? 10,000마리예요. 당시에 이 짐승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찰, 돈이죠. 이 10,000마리의 현찰과 같은 큰 양을 드리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기름 얼마나 이 조금 더 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름이 아니라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쏟으면, 그거 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나 그 고민의 답은 뭡니까? 그걸로 그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더 깊어지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몸의 열매, 가장 소중한 자녀를 드릴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자녀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 은혜의 갚음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구나. 예배에는 이렇게 반드시 열매가 있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예배의 열매, 거룩한 고민이 생깁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마음과 몸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고민과 열정과 헌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섬길 때마다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가슴 벅찬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찬양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거룩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다가 그 거룩한 고민이 흘러가게 돼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아내, 아이들,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하냐면 설거지하고 이 저녁을 만들고 교회에서 이제 피곤하고 양육하고 뭐 해도 저도 모르게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 거룩한 헌신, 거룩한 예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예배의 열매인 것이죠. 청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과 경험과 인격으로 하려고 하면 금세 바닥나고 지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 때 받은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귀한 말씀과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샘솟게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한평생의 이 인생의 물질과 가진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예배의 열매,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고민이 열매가 사라질 때 우린 변질이 되죠. 막히는 것이죠. 예배가 짐이 되고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는 열매 있습니까? 나의 예배의 열매,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열정, 헌신이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나의 가정과 이웃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부터 삶으로,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예배자가 질문했거든요.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자꾸 드릴까 질문하니까 하나님 그거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 안에 있는데 뭘까요? 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이게 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본질은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what,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who, 저와 여러분이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재물, 돈, 봉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인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자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박 목사야, 네가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그것보다 나는 네가 예배하는 인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전한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나는 그걸 가장 원한다. 나는 널 원한다. 네가 변화하게 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에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헌금, 봉사,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몸이 살아있어요. 근데 제물은 죽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질까요? 예배 가운데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의 본능이 말씀 앞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삶의 방식, 내 감정이 죽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감정, 나의 중심적인 내 감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내 방식, 내 물질관,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찍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가 죽어지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신학교에서 레위기 공부를 하다가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사, 규례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절차가 까다롭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이런 제사, 예배를 만드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물이 없어서 제물을 바치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제물,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고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물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와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짐승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예배자가 그 짐승의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가된 그 제물을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예배자가 직접 잡습니다. 칼로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피가 튀기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잔인한 과정을 보면서 예배자가 깨닫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네가 내일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 과정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콩팥과 내장을 불에 태워 하늘을 올릴 때 하늘에 연기가 내려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제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셨다. 선포하면 예배자가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이 죄와 싸워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단과 기쁨으로 그 장막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와 제사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도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하는 저부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마쳤다, 오늘 내가 다 임무를 완수했다, 이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거룩한 고민이 있는가, 내 안에는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이 열매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주위에 흘러가고 있는가. 예배가 드리고 난 후에 예배자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거룩한 고민과 열매로 인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상주서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